야, 제가 일주일 동안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재미난 것은 자신한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엄마 안 찾고 잘 놀아요. 근데 졸리거나 자기가 뭐가 부족하거나 언니들하고 노는데 자기 말 안 따른다 그러면 엄마부터 찾아요. 하여튼 자나깨나 엄마를 찾아요. 걔는 모든 답이 누구? 엄마예요. 그런데 또 우리 희은이 일본의 손주는 아직 젖을 못 대가지고 집에서 젖을 안 밀고 뛰는 것을 하는데, 이야, 그 조그만의 성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젖을 안 주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 그런데도 몇 시간 동안을요, 자기 성질들 안 되니까 머리를 막 박습니다. 막 들어 넣어가지고요, 발을 막 내리치고요. 그래도 마음 약하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안 주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다 나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100% 바르게 인지하고 그 길을 가는 건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줍니까? 여러분 기도 탁 하니까 응답이 탁탁 듣다 오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의 인격은 아직 이 속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범죄인지도 모르고 범죄하고, 때로는 범죄를 아는데도 육이 약해서 범죄할 때 있고, 이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저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집중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하고 움직였는데도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범죄로 인해서 시련을 겪던 다윗하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시련을 겪은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의 특색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대상이 뭘까? 저는 지난 세월을 가만히 이렇게 요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열어주면서 깨닫게 하실 때 98년 12월 7일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꾸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는 내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깨달은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점차 이것이 참된 것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부터 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줬으니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그 생각으로 놓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한 목표가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뭐냐,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족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다. 지식을 줘가지고는 한 영혼도 똑바로 세워지지 않다.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삶을 줘야 돼. 내가 먼저 주님을 살아내는 훈련을 줘야 돼.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에 비해서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모를 때는 꼴값을 다 떱니다. 내가 대단히 아는 것 같이. 그런 세월을 보낸 거지. 근데 하나님을 느끼고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게 없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내가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섬길 수 있는가? 내 안에 참된 권위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권위 앞에 순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영혼들한테 다른 걸 줄 수 없구나. 나의 삶을 영혼들이 보고 배우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게 뭔가? 세상이 아름답다. 참 놀랐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할 땐 세상이 다 틀려먹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세상이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가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세상에 나는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내고 자식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지적질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성도들을 보면 참 한심해요. 참 한심해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한심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면서 세상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아내같이 소중한 사람이 없고, 자식같이 소중한 사람이 없고, 성도들같이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확 부닥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주님은 영원히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안에서의 즐거움, 누림, 이런 것들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누리는 법을 알고 주님을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항상 평안을 유지해요. 그리고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오직 뭐 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대로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가요.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제거리가 없어요. 왜? 주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 물어봐야 전부 다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다. 말과 표정이 달라. 말과 행실이 달라.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여건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고, 어떤 문제가 오기만 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근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바라보면 모든 밖에서 밀려오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는 문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죠. 그걸 즐길 줄 알아야죠. 그런 평범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그전엔 제가 사람들을요 막 가르쳐야 변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나니까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가.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100%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100%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미숙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못 읽어서 오류를 범해도 불안하지 않아. 이유는 왜 그럴까? 내가 잘못 결정했고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그러나 내 욕망을 따라 구한 걸 하나님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죄악 가운데서 구한 걸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엎드려 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외적인 화려함이 있는 게 아니고 내면의 생명의 흐름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합한 자였는데 밧세바를 보냈어요. 자, 사탄의 유혹에 범죄를 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들이 죽을 것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자식이 태어났고 자식이 병들어 죽을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혹시 긍휼하심,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용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긍휼하심 때문에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인들은 자식이 죽고 나서 이걸 어떻게 알래요? 저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자식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감히 말을 못해요. 그런데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죽었느냐 물으니까 죽었다. 근데 의외로 갑자기 표정이 밝아져요.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입고 음식을 차려와라 먹게. 의아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죽었다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을 때 울고 난리 벌써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되고 내 어려움은 그대로 있으면 아씨, 내 교회 다니 뭐해,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데, 그리고 교회를 내팽개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죠. 왜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밀어낸 적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끊임없이 내 허물을 씻어내고 있었어요. 그분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고 변함없이 나의 길을 인도했어요. 근데 왜 안 들어주셔? 주님은 죄악 중에 행하는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옛사람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지른 것은 대가를 다 치르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지른 것, 내가 앞선 것, 내가 행동했던 것, 그건 하나 둘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방식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많아질수록 교만이 사라집니다. 내가 성경을 안다고 꼴깍 떨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영이 나를 이끄는 일만 나는 순종하는 거죠. 그 영이 내게 능력 주는 것만큼만, 그 영이 내게 주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안식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수없는 실패도 있고 수없는 실수도 있고 수없는 오류도 있지만 저는 그거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류를 범한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내가 실패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걸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은 주지만 내 속에는 불순물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심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의 다루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줍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떡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빛이 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제대로 모릅니다. 떡이 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거룩이 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경험해보면 감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법만 배우는 거죠. 내가 그분으로 짜여지는 것만큼, 그분으로 조성되는 것만큼 그분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조성이 되어지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그분의 세계가 알아져요.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져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 그 전에는 설교거리도 많던만 막상 목회를 시작하니까 설교거리가 없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아무리 해도.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누가 집회 인도하달라면 다른 사람과 삐껴가지고 말을 잘한 거지. 말을 원맨쇼를 잘한 거야. 그럼 막 잘하는데 막 박수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목회하면 잘하겠다. 조 목사님 한 70만이니까 나는 10,000명은 순식간에 되겠다. 근데 똑같은 사람 앞에서 계속 말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 삐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때의 그 절망감,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감히 뭐를 얘기할 수가 없구나. 그걸 끊임없이 봅니다. 이게 주님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으로 아는 하나님하고 만약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날 순간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가히 표현할 길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잣대를 댑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지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뭣도 안 들어주시고 전부 다 자기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돼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받을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평가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전부 다 원망 불평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들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환경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이웃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물질 탓을 합니다. 누구 탓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남북관계 또 러시아까지 요즘 껍질껍질하고 이걸 인해서 사람들이 막 불안하니까 문 대통령이 어떻고 저떻고 의원들이 어떻고 저떻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쓸 민족이 누구겠어요? 600만의 신을 섬기는 민족이겠어. 그래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민족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기적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갔어요. 신앙인들이 다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려면 작업을 해야죠. 이 민족을 움직여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된다고 봅니다. 말세 지말에 분명히 하나님이 쓸 민족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는 거기에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그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돼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친히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을 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누가 가장 하나님을 아는 척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국가를 재단하고 지도자를 재단하고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배후에서 하나님이 작업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관점할 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대면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상상하는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이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하고는,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는 이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죠. 자, 그런 하나님을 계시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절대 순종이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보고 또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리를 배웠어요.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봤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걸 박탈하십니다. 내 것이 박탈되면 우리는 끝장난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박탈된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짜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짜여지면 그분 자체가 거룩해요. 그분 자체가 능력해요. 그분 자체가 전지하셔요.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분으로 짜여지고 조성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가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대. 이제부터는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요, 그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요, 그분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요, 그분의 구속함 안에서 나는 그분의 모든 걸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분을 내가 느끼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머리 굴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영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산부터 합니다. 누구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계산해놓고 이건 안 돼. 이건 해도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야? 말씀 기껏 해놓고. 제가 이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잖아? 그럼 내가 열심히 상담을 해줘.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 이제. 주변 권사님한테 묻고, 집사님한테 묻고, 그래 놓고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해주는 거하고, 자기네들 수준에서 말해주는 거하고,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것이 훨씬 집사님들이 훨씬 유리해. 왜?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다수에 의해서. 그래서 나한테 들은 건 포기하고 주변 사람한테 들은 걸로 결정을 해. 그러면 나한테 웬도 없어. 그렇죠? 근데 나한테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가서 기도를 해요. 그 주님이 마음 가운데 뭐를 확신을 줬어. 그런데 내 방법하고는 틀려. 내 계산법하고는 달라. 그럼 어떻게 해줘? 누구한테 자꾸 물어 또? 주변 사람한테 자꾸 물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 그러니까 망해.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주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수가 줄어들어요. 주님을 아는 알수록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능력 있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를수록 아는 척을 합니다. 주님을 모를수록 능력 있는 척합니다. 주님을 모를수록 자기가 다 설레발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나 없어도 잘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나는 항상 권위를 보는 걸 배워야 돼요. 나는 권위를 보는 거. 내 권위가 누구일까? 첫째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나는 항상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 누군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지도자가 누군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위를 세워서 그 영의 흐름을 따라 일하시는 걸 저는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 생활 전반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남편 노릇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내 노릇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영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영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아빠로서 실패합니다. 엄마로서 실패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 대부분이 다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면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여건을 조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할수록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큰 아이가 죽고 압살롬의 피난을 가는 신세가 되고 시므리한테 그 수치를 겪고 수없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는 한 번도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그저 묵묵히 순종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잠시 속아서 범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위해서 피난 가는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따라 모든 걸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주님을 어떻게 발견해 가느냐,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주님도 인정했어요. 의롭다. 야, 경건하다. 그런데 갑자기 욥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 중에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욥같이 거부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강도들이 나타나서 자기 종들을 순식간에 다 죽였대.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뭐 했어요? 짐승을 다 죽였어요. 강도들이 와서 낙타를 다 도둑질해 갔대요. 막 연거퍼 살아있는 종들이 보고를 해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남매가 한순간에 다 죽었다. 그런데 그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넙죽어 빌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비교를 하는지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냐? 왜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나는 이러냐? 왜? 주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거지. 내가 적신에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지. 우리 읽고 이거 말하고 설교하는 건 쉽지만 현장에 닥치면 울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 주님이 체험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깊은 것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외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은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 중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왜 나는 물질 앞에 자꾸 기가 죽습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돈이 때. 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그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광야를 가실 거고, 그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어 계셔. 그러니 200만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이, 아니 내 안에서 사시는데 그분이 나 하나 이끄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식은 죽 먹기지. 그 주님 안에서 엎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수도 없는 문제들이 왔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본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두렵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편이 되주시며, 주님이 내 생명이 되주시며, 주님이 내 능력이 되주시면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막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두려워하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기도 생활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하는 위치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위치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위치에서 불평불만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놓고 축복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그러나 내 자식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자식을 버릴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자식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줘야 내 자식이 바르게 살잖아. 그래서 내가 고통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집어넣고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욥이 당대 대단히 의로웠고 거룩했지만 그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욥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의롭게 쓰려고. 그래서 그의 사상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덧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자기 자랑합니까? 세상에 뛰어난 진리, 뛰어난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순간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를 짐승으로 취했습니다. 이 무지몽매한 자, 이 짐승 같은 자, 하나님의 이치를 가려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죠.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아야.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직접 겪는 거하고 겪지 않는 건 달라요. 내가 우리 이하이는 태어나고 처음 본 거거든요. 그 영상으로 딱 하면 생겨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할아버지야 이상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야? 맨날 이러고 있어. 근데 와서 이제 접했어. 할아버지야, 와, 몇 번 이제 눈 뜨면 내 방으로 찾아와. 얘는 말도 안 해. 와서 괜히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관심이야. 직접 경험했어, 이제. 알겠죠?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여러분은 평안이 떠나지를 않아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종교인을 키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안진뱅이 신앙이 된 자는 요행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각에 소경, 병든 자,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를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생활 전반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찾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활 전반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누구 안에 살아있어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면 주님이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분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초월의 능력이, 그분의 정복의 능력이, 그분의 통치의 능력이 누구 거예요? 내 거. 세상에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돼요? 사람들은 외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98년도에 경험하고 나서는
초창기부터 외형은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울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되게 할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주 적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은 걸 줄 수 있죠.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바늘구멍 하나만큼 하나님 세계가 안다? 그만치 못 될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그것만큼만 가져도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던지라면 던져진다. 그 얘기는 우리 앞에 얼마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이론적으로 백날하면 뭐하냐고. 삶의 현장에서 그게 적용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발표하는 거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막상 현실에 딱 집어넣으면 믿음은 온 데가 없고 땅굴 파는 것 같아. 불쑥 찾아가는 것 같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땅굴 얼마나 파나?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두더지고 아파.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천국을 바라보라.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저는 위기가 올수록 즐겨. 왜 즐겨? 김영삼 대통령이 멋진 말 했잖아요. 당모가지를 뭐해도 비틀어도 뭐는 온다. 새벽으로. 세상이요. 가장 어두운 다음에 해가 떠오르거든요. 내게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밝아오고 시점이 가까운 거예요. 제발 좀 주님 좀 믿읍시다. 아니 왜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조금의 주님을 맛보고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많이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꼭 만나서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 왜 있어? 왜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왜 느껴? 옛사람 때문에. 그럼 그거는 가지고 갈 거야? 버려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럼 문제를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버리면 돼. 그렇죠? 버리려니까 뭘 많이 먹어야 돼? 말씀을 자꾸 많이 먹는 거야. 그럼 천천히 소멸돼. 그러면 불안이 없어져. 그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영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한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남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